오늘은 이방인의 충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방인의 충만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족한 복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오늘은 로마서 11장 올리브나무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제가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올리브나무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과 그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 훨씬 더 그 올리브나무에 대한 상세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1장 시작하기 전에 랍비 이착 샤피라의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로나19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제가 어떤 질문을 우리 장로님 두 분께 드렸냐면, 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한세 사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스라엘과 접붙여지지 않았을까? 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스라엘과 접붙여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그 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잠깐 드리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산재되어 있는데 그 진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패스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 이스라엘,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올리브나무, 한세 사람, 예수와의 몸은 하나인데 올리브나무가 단 한 그루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야 될까라는 그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왜 그분은 우리를 이스라엘 연방 왕국인 그 나라에 접붙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왜 그분은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작고 또 우리가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착 샤피라는 금송아지의 클리파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자, 클리파라는 단어는 껍데기, 겉껍질, 즉 열매를 싸고 있는, 어떤 알맹이를 싸고 있는 겉껍질, 그 껍데기를 클리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리파는 바로 악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역사는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그 역사와 역사가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끝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그 당시에도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첫 번째 금송아지의 클리파는 변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새로 녹여진 금송아지의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장대에 높이 달아야 될 하만의 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하만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의 영은 바로 대체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 교리를 우리 안에 너무 세뇌시켰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 대체신학 안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대체신학이라는 렌즈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과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황금 송아지가 없습니까?
자, 아론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는 실제로 하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황금 송아지를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이착 샤피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넘어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금송아지의 클리파를 부수어 버려야 한다. 마땅히 우리 안에 금송아지의 껍데기, 악의 실체가 있다면 당연히 부숴버려야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새로운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예수와 그분 자신이거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예수와의 모습이다. 오늘날 이 새로운 금송아지는 예수와의 참된 정체성을 변질시킴으로써 조각되어졌다. 자,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시민권을 주지 못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 클리파가, 우리가 없애야 될 그 클리파가, 그 껍데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부수어야 할 클리파가 기독교 2000년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열방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유대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는 그분에게 탈릿을 벗겼고 그분에게서 유대 왕의 그 모든 정체성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곱의 자식들 그 10명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인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거나 그 이집트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 왕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들은 일단 머리를 밀고 짙은 눈화장을 하고, 생각나세요? 눈에 이렇게 굉장히 짙은 음영을 가진 눈화장을 하죠. 그리고 상의는 벗고 네, 치마를 두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우리 영화를 과거에 많이 봤던 분들은 아마 요셉이 설마 그런 모습이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왕 바로 밑에서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알아보지 못할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이 형제임을 서로 알았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인 예수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일까요? 전혀 다른 단어일까요? 네. 같으면서도 다른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이질적인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에서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지저스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소라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예소, 지저스 이런 이름이 되면 그 안에 구원자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 이름은 반드시 예수와이셔야 합니다. 왜?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마시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로마의 옷을 입고 또 그런 교회의 크리스티아니티에서 가르친 그 교리와 신학적인 묶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는 유대인이시고 예수와 하마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부모는 유대인이고 그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가셨고 가르치셨고 또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고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와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잘하는 것을 자, 한번 이번 주에 가까이 계신 분들 5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과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답이 나올까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유대인인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로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조차도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드려야 할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로마의 옷, 기독교의 옷을 벗기고 이제 그 예수와께 유대인의 왕이신 그 온전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의 몫이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와가 그들의 하마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식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츠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책을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건 어려움의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게 또 이츠학이 의도적으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책을 덮고 싶을 거야.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자, 예수와는 유대 백성의 역할과 합법성, 그리고 예수와의 유대성 등등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로서가 아닌 거짓의 클리포트, 즉 클리파의 복수형입니다. 클리포트로서 2000년간 소개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신학 안에서 그들의 교리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신 그분께 어떤 옷을 입혀드렸고 그분을 어떻게 정의했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분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어버린, 방해물이 되어버린 바로 그 세대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2000년 동안 위대한 선물로서 예수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가장 값진 보물이십니다. 그런데 이츠학이 말하기를 이방인 교회가 그 값진 보물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이스라엘 집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이었는데 그 초청장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기독교 2000년 역사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이방이 그들의 진짜 집,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기류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78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테슈바, 돌아간다, 돌아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집으로의 초청장을 들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예수와의 희생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돌아오기를 부르짖는다. 이 팬데믹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믿음의 뿌리로 돌이키는 역사적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츠학의 이 말처럼
이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영적 기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아직 확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5780년부터 이제 5789년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80은 오늘 토라 포션에서 얘기했는데 폐, 입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폐는 요드 그리고 카프의 합성어입니다. 네, 10번째 글자, 20번째 글자인 요드와 카프의 합성어가 바로 폐입니다. 그런데 이 폐 안에 어떤 글자가 숨어 있냐면 베트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와 요드로 이루어진 폐 안에 들어있는 히든 베트 보이십니까? 베트가? 네, 그렇다면 이 폐 안에 들어있는 베트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의 집, 즉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5780년을 통해서 무엇을 짓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5782년, 이는 베트입니다. 자, 이는 집입니다. 베트는 숫자값 2를 갖습니다. 베트와 관련된 사실 많은 이야기가 유대인들 안에 그들의 랍비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생들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데 조금 어렵죠. 갑자기 히브리어가 쫙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나님의 일성이 열어졌을 때, 자, 어떠한 자음으로 열어지고 있냐면 베트로 열어지고 있습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네, 베라시트. 그래서 알레프가 화가 났다고 하죠. 하나님, 왜 1번인 내가 아니라 2번인 베트를 토라의 첫 글자로 삼으셨습니까? 아서라, 너는 아노키, 내가 너를 내 이름 맨 앞에 쓸 것이다. 왜 하나님은 베트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퀴즈. 집이니까. 네, 집이니까.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자, 우리가 베레시트 안에 일반적으로 베레시트를 태초에 내지는 처음에 이렇게라고 번역하죠. 어떤 시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베레시트라는 이 하나의 어떤 글자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베레시트를 우리가 베하고 레시트만 딱 분리해봐도 첫 열매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듀얼 에너지를 갖습니다. 세상은 이중성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듀얼 에너지가 바로 그분이 창조하신 베레시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베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첫 열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우리 구원에 너희는 쓸모없어. 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우리는 쥐졌으면 되지. 우리가 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너희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베레시트가 주고 있는 그 모든 계시는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작정했다면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라는 베레시트라는 그 베트의 듀얼 에너지 안에서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 베레시트의 의미가 어떻게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풀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참에 따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마시아흐 안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네, 베라시트. 그 첫 열매 안에서 하나님은 그 땅과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분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마시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어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와 안으로 그 어둠이 함몰되었습니다. 네, 그 빛 대신 예수와 안으로 그 어둠이 함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리된 도대체 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 그 모든 열쇠는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해서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따라 이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5780년 이 폐 안에 그 매트가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모일 그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특별히 5782년 끝글자 2를 나타내는 매트는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하나 되어야 되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적인 것, 어떤 유대성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샤피라의 책은 바로 이 시즌에 나온 유대인들의 놀라운 레퍼런스입니다.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올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318은 엘리에셀의 숫자 값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318명이라면 그 당시는 대가족 시대였으니까 전장로님 몇 명이 따라 나왔을까요? 그렇죠. 최소 5배입니다. 최소 5배. 아브라함이 그 흑암의 제물인 그 이방인들을 하란에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접붙여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졌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방의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흑암의 제물인 이방인들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반복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시점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782년 티슈레이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6개월의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친히 그 집의 안에 질서와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기 위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츠학 샤피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대인 너희들은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로마의 더러운 옷을 그분에게 입히고 유대인들의 눈까지 가려는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네. 우리 안에 없애야 될 클리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히 로마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 탈릿을 입고 계신 예슈와 하마시아, 그분이 유대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연방 왕국 올리브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마서 11장부터 16절, 29절까지 해서 올리브나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경작했는가? 바로 그 올리브나무를 재배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가진 무성하고 아름다운 올리브나무라고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에레미야 1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리브나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떤 올리브나무라고요? 좋은 열매를 가진 무성하고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바로 그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돌 올리브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돌 올리브나무가 도대체 누가 돌 올리브나무입니까? 바울은 돌 올리브나무인 이방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시아흐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이방인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낯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돌 올리브나무입니다. 마시아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고 약속의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이 없는, 바로 이게 돌 올리브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가 벗겨졌을 때, 그 어떤 세대에도 전하지 않으셨던 그 신비를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돌 올리브나무였던 이방을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이셨습니다. 야생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다. 자, 로마서 11장 지금은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11장의 신비가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나크 전체에서 읽지 않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도대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을 거부했던 바로 성경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로마서 11장을 알고 이해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도대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전했을 때 이 올리브나무가 실제로 복음이 될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만일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같이 받았으면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의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양분을 나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바울이 왜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그 로마서 기록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1세기 당시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얼마만큼 핍박을 당했는지 그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또한 예수와께서 30년 어간에 승천하셨는데 이 로마서에서 어떤 미묘한 사건이 일어난 게
AD 50년 사건입니다. 이제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불과 8년도 못 돼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그 기득권층이 누가 돼버렸냐면 이방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안에 뭔가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그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고 이 내용을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습니다. 만일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같이 받았다면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닉 커뮤니티 1세기 당시에 그 커뮤니티 안에 뭔가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의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양분을 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네, 유대인의 뿌리인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네, 그 뿌리에서 바로 이 올리브 나무가 생겨났습니다. 예수와는 그 올리브 나무 전체를 흐르는 수액과 같은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뿌리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그 뿌리에서 나는 자양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서 그 자양분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뿌리의 자양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뭔가 굉장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양분을 잘 그 나무가 자라서 그 가지 끝까지 전달되면 알아서 열매는 맺힙니다. 그죠? 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힐까 고민합니까? 그 뿌리에 잘만 접붙여져 있으면, 그 가지에 잘만 접붙여져 있으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방 기독교가 그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 기독교가 여전히 자기의 뿌리를 로마에 댄 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 안에서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리브 나무에 꺾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참 많이 걱정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도 안 믿는데 지금 내 걱정을 해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왜 유대인들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대인들 지금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져 있죠. 그 얼마를 꺾인 이유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나무에 꺾인 가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도 만일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들이 접붙여지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본성을 거슬려 재배된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으면 이 본 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얼마나 더 그 본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칼 보코메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칼 보코메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얼마나 더, how much more. 또 how much more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예수와세요.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더,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그 본성을 거슬려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예수와를 통해서 접붙여졌다면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풀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 다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접붙이시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자, 형제들이여, 참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이방인의 세계가 충만함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죠. 이방인들이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실지, 그 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실지, 우리는 이제 그 스가랴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마 생중계로 볼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속량자가 찌온으로 오시리니 야곱 안에서 범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이제 테슈바하면, 그들이 그들의 토라로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테슈바하면 이제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기록된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올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실제적인 물리적 나라가 올람 하제라면,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예수와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 올람 하바 안에서 그 예수와를 통해서 그들이 그 백성이, 친백성이 될 것입니다. 네, 정령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 이방인은 대체시장 안에서 이거 바로 우리한테 적용했던 그 문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 하나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 중동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올리브 나무일까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 울트라 옥서더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다. 커뮤니스트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믹스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이스라엘은 누가 오셔야만, 그들의 메시아가 오셔야만 건설될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퀘스천이 있습니다. 과연 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5월 14일 건국된 그 나라 맞아? 라는 질문이 있죠. 뭔가 다른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하고 하나입니다. 재배된 나무는 오직 하나이다. 이것은 두 개가 아닌 오직 하나의 이스라엘만 있다는 것이다. 야생 가지들, 즉 이방인들이 그 하나의 이스라엘인 참 올리브 나무에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접붙임되었다. 즉 바울은 이것을 메시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 연방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인정할 때,
그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신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서 제가 발췌한 글입니다. 자, 유대인의 레퍼런스입니다. 자,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린 가지들 역시 비록 그들에게 나무에 살아있는 수액이 흐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네,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셔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잘린 가지들이 보통 그렇듯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접붙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나무에서 잘려나간 원 가지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메시아적 유대인들, 이제 그들의 예수와가 그들의 하마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나무에 붙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접붙여진 야생 가지들이 있어요. 샤피라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닉 젠타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메시아닉 젠타일. 단순히 빌리버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들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각각 지금 현재 중동에 세워진 그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다. 절대로 추상적인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이스라엘,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초청장을 주고 계시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올리브 나무다. 그 올리브 나무에 너희가 접붙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중동에 있는 물리적 이스라엘을 인정하라고요? 뭐야, 제 유대주의자야? 이렇게 바로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의 몸은 하나다. 여러분, 예수와의 몸은 하나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첫 열매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와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예수와의 몸이 두 개였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그 몸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몸을 어떻게 한 걸까요? 그냥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만지고 머리 만지고 몸통 만져서 내가 만진 부위만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예수와의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와의 몸은 하나이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예수와를 통해 우리와 한 몸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나는 참 올리브 나무인 그 예수와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끝에서 끝까지 흐르는 그 수액으로 흐르는 그 올리브 나무에 내가 접붙여져 있는가? 만약에 내가 저기 로마에 접붙여져 있다면 어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개과선천해야 됩니다. 어쩔 건데요? 참,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네,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동안 이렇게 쭉 어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근데 거기가 끝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반문하고 싶은 건 왜 자꾸 천국이 없다고 그래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새하늘과 새 땅 당연히 오죠. 그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펼쳐진다고요? 이스라엘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수인 도시명이 있죠. 예루살렘. 우리 성경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뜻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자, 예루살렘 왜 복수일까요?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수와는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어디에 오신다고요?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 오신다고요. 오십니다.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려온다는데 왜 자꾸 올라가시려고 그러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자, 내가 예수와를 통해 우리와 한 몸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하는가? 자, 그 답을 어디에서 찾자고요? 성경에서 찾자고요. 목사님들이 그동안 교리 설교한 거 내가 어디서 풍월로 들은 거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부족한 복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안에서 그들이 매우 큰 유대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과 이 가족 관계 안에서 그들이 언약들과 약속들과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야생 가지들이 원래의 가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고 말하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6절의 올리브나무 비유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입니다. 바로 에베소서의 한 세 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는 온전한 복음 올리브나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족한 사형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지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과 접붙여져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5780년대를 이제 살아갈 겁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지금 초반부를 넘어가고 있죠. 그 마지막 날들에 많은 민족이 걸어오면서 오너라, 우리가 아도나이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들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들로 걸어가자. 라고 말하리니 이는 찌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하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날들에 지금 5780년대 이 어간에 이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수치스러워도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부끄러워도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접붙여진 그 위대한 여성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그 수치를 뒤로하고 그 창녀의 옷을 입고 그 남편이 죽어서 그 남편을 애도하는 그 과부의 옷을 벗고 그녀는 그 수치를 감당하며 스스로 창녀의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을 잤습니다. 레이기법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 예수와의 계복 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갔고 그 하룻밤 잔 시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당신의 인장을 주시오. 인장?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죠. 당신의 지팡이를 주시오. 당신의 허리끈을 주시오.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유다에게 나는 이 남자로부터 임신했다 말했습니다. 이방인 타마르가 없었다면 예수와도 없습니다. 그 유다에게 접붙여진 그 타마르의 수치와 그 모욕과 그 당당함과 그녀의 위대함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죠. 누구를 낳았습니까? 히브리어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습니다. 예수와는 페레츠 데레크, 웨이메이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뚫는 자, 길을 만드는 자, 산을 평탄하게 하는 자. 페레츠 데레크. 어제 우리
열심히 히브리어로 불렀지 않습니까? 어려운 히브리어로? 네. 절대로 영어로 안 불러 우리는. 맨날 히브리어로 불러. 그 어려운 노래를. 와, 저는 그 예수와 당신은 페레츠 데레크이십니다. 바로 그 다말의 그 용기와 그 다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 바로 페레츠 데레크이신 예수와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국으로 보지 못하면 또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허공의 대체신학의 이스라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은 페레츠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 용기에 참여합시다. 네, 우리가 그녀의 대단한 여성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에요. 우리 모두 타마르가 됩시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와의 정체성을 좀 말하겠습니다. 예수와는 유대인이다. 예수와께서는 히브리어로 빵집을 뜻하는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아버지는 예후다 지파 요셉이고 어머니는 미르야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나자레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갈릴에서 사역하셨다. 그분은 샤밧의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가르치셨다. 예수와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타나크와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랍비들의 전승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예수와의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분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마시아로 타나크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수와는 한 번도 유대인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예수와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땅에 오실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당신께서 입으신 그 로마의 더러운 옷을 주님 벗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유대의 왕이시며 장차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십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그 옷을 짓는 그 테루마를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십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